나야 나도 나를 사랑한다. 그러나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야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자, 금주의 성경 본문 요약 보시면은 사무엘하 잘 올라가고 있네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내용이죠. 카메라로 녹음할 수 있으면 좀 녹음하세요. 카메라 자체로. 저 창업 자체로. 그 안에 녹음할 수 있어요. 녹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서 이제 녹화해가지고 따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죠. 자, 사무엘하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전에는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었었는데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이야기는 바울이 신비한 체험한 이야기를 자랑하는 그런 부분이 고린도후서 내용인데 이 고린도후서의 전후 공백 다 보면은 바울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다.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 악한 환경 가운데 자신이 지금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이 매우 힘들다라는 걸 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안 받아들이고 가족들이 나중에는 미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고향에서는 활용받아야 된다. 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주의 주제와 제목은 성령의 열매에서 온유함이라고 이렇게 정의받습니다. 성령 강의들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강화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7월달에는 뭔가 7월달도 약간 좀 성령의 열매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되어 있어요. 전도되는 교회가 있어요. 다 이 교회 가고 싶어요. 이게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우리 군사님 세워난 교회. 교회가 좋다 보니까 제가 그 커피 마셔본 중에 제일 맛있는 커피가 이 세워난 교회 그 카페에 있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운동장 옆에 있는 그 카페가 있는 커피 마시는데 여기가 제가 먹은 커피 제일 맛있어요. 커피 맛있겠다. 교회당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뭐 학교까지 좋으니까 사람들 다 여기 가. 장가 가고 싶은 사람도 여기 가. 전도가 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뭐 오정현 목사님 서울 사랑의 교회, 목사님 동생이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이 전에는 저 강력회에 있었는데 교회당이 그 교회당이 군산을 이사하면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가지고 교회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교회 세웠죠. 서대전 교회, 우리 교회 원래 안디옥 교회 있었어요. 1992년도에 달공교회에서 무도회 장로님 가정 기념교회로 개척했어요. 그 5천만 원, 4,800만 원, 4,800, 그다음에 이제 집기하고 해서 5,300만 원 받아서 이 간마동에서 개척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이 되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나는 고향교회 가리봉을 떠나서 그 다음에 유다에 같은 원주 영광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같은 이 땅에 와서 그 다음에 나는 세계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보냈어요. 지금도 그래서 좋은 변화를 많이 가지고 얻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뭐 대학생 선교회 다니면서 제자 배관의 비전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제자들이 배가 될 것이다. N제곱으로 배.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8명이 16명 되고 16명이 30명 되고 30명 60명 금방 공개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3년 만에 제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일종의 정신병에 화가 막 치는 거예요. 화가 치는 그런 병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갖다가 나쁜 악덕 기억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주에 좀 불러서 기절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불러놓고서는 교회에 부흥 안 시켜주고 나는 교회 부흥되면 선교할 건데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그러면서 막 진짜 막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냉담하네. 근데 이제 나중에 뜻을 알았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구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를 그렇게 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뜻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만약에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그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아니, 왕으로 삼았으면 왕으로 금방 인정받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임금님의 사위가 있는데 임금님이 미쳐가지고 사울왕이 막 자기 죽이려고 막 그러죠. 쫓아다니죠. 도망다니고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그냥 도망자들 망한 사람들의 지도자 600명인가 금지가 정말 깡패 금지 두목에 있었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데 나는 왜 왕이 안 되고 이렇게 깡패 금지들 두목이냐? 그러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근데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야지 않는다. 이건 진짜 중요한 주제인데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앞서가기 때문에 함부로 해요. 주의 종을 기름 부은 사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죽일 수 있지만 자기가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말렉 저 청년이 자기가 사울 왕이 자기 죽여달라고 전쟁 길보아 산에서 죽여달라 그런다 해가지고 힘들어하실까봐 제가 손으로 죽여드렸습니다. 거짓말했잖아요. 실제로는 사울이 병기된 자에게 자기 죽여달라고 했더니 내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칼 태워놓고 쓰러져가지고 자기가 했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임금님이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여줬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병사들 거기서 슬퍼하면서 이놈을 죽여라. 어떻게 기름 부은 주의 종을 갖다가 네가 죽일 수 있냐. 그래가지고 걔는 공적을 세우겠다가 오히려 전화해요. 사울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애가를 지어주었어요. 나중에 사울 왕의 그 부하 중에 큰 장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사울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럼 전쟁하고 막 싸워서 막 없애버려야지. 우리 같으면 임금님이 내가 나한테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 나 축복했으니까 저건 축복한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막 가서 싸워야지. 안 싸웠어요. 기다렸어요. 장군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것도 이제 형제자 노아 수레아의 아들들이 막 서로 싸우고 막 하다가 성경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싸우다가 서로 막 찔러 죽이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다윗은. 성령의 열매 온유라 그랬어요. 온유. 성경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이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성량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라고 해서 이 말씀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네이버 성경에 보니까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네이버 사전은 정의하고 있어요. 이 사자를 내가 여기 보는데 온유하지만 약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자가 지금 굉장히 강한 라이언인데 이제 온유하다 지금 현재. 신약 성경에서 제가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의 주석을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왜 그러냐면 단어의 설명을 아주 잘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분 좋아하셔서 이분 주석을 참 청취하는데 세 가지 뜻이 있대요. 첫째는 온유라는 뜻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고 11장 19절 21장 5절에 있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땅을 괜찮을 것이다. 8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성경에서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온유란 말은 뭐냐면 교육이 가능한 사람이다. 배움에 열려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안 배우려고 그러는 사람, 배우려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세 번째, 배우려는 마음 좀 설명이 있네요. 야고보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그냥 온유한 것이 아닌 것이다. 세 번째 뜻은 뭐냐면은 사력 있다. 사력 있게, 사력 깊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그 전서에 보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내가 채찍 들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하고 사력 있게 본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하고 가르치는 것이 온유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사력 깊은 마음 한번 읽어봅시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간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이건 마주되어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사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절 다 같이 봅시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근데 이런 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족들을 배려하면서 사력 있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그게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것이 온유한 것이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그 철학자죠. 온유. 여기 지나치게 가르치는 봅시다. 지나치게 노여하지 않고 지나치게 노여하지 않는 것 사이의 중요이며 반드시 노예할 때만 노하고 노예서 안 될 때 노하지 않는 사람의 자질이라고 చెప్ప니다. 노예할 때는 노여울 때는 노엽게 해야 되고 노엽지 않을 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때나 화를 버럭버럭 내면 안 돼요. 아이고 대통령 화를 너무 버럭버럭 내가지고 온유하지 않으니까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화를 그렇게 자꾸 내면 안 돼요. 물론 주의봉도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내가지고 성경책 던져가지고 교회 쫓겨나는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들. 그래서 성령의 온유함 열매를 덜 맺어서 그래요. 자, 온유란 말은 프라우테스인데 이걸 형용사는 프라우스란 말인데 온유하자, 온유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잘 사용된 진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급기와 자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진성이 잘 사용되어 있을 때, 훈련되어 있을 때 그건 온유하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훈련되어 있어가지고 함부로 화내거나 함부로 사려 깊지 않게 말하거나 그렇지 않고 온유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성령의 열매죠. 그 강아지들 보세요. 강아지들이 그래요. 지금 이거 뭐 주인이 이거를 들고 나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것도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밖으로 누구 이렇게 불러 서 있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이게 참 온유한 거예요. 훈련이 돼 있어요. 강아지들. 그다음에 또 강아지들 보세요. 기다려. 이렇게 기다려 유행이잖아요. 밥 안 먹고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돼 있는 거예요. 기다려. 먹어. 이거 확 가서 먹잖아. 훈련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돼가지고 기다려. 그러면 기다립니다. 다윗은 기다렸다고. 다윗은 그냥 안 기다렸다가 나중에 너무 다치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를 해야 돼요. 자,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받아주는 것이다. 다윗이 주님께 하였다. 제가 저물에서 사람들을 피가 올라가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저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보세요. 우리가 기다릴까요? 갈까요?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다윗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목동에서부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철저히 주님의 음성 따라 움직였어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구름이 뜨면은 움직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던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다 정치하고 내가 다 조절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온유한 그게 그 온유한 거 아니에요. 똑똑한 거 같지만 똑똑한 거 아니에요. 5장 2장도 읽읍시다. 다윗이 득도하다 주님께서 너는 정면으로 결정을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기다가 뽕나무 시대가 등등에서 너희를 이스라엘 행복하라. 이번에는 정면 대결하지 말고 뒤로 숨어 있다가 그 뽕나무의 소리가 부적부적 나면 그때 기습 공격이라. 역습가 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냥 이렇게 하려고. 다윗의 온유함, 여기 보면은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했죠. 적의 장군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죠. 또 나중에 이스보셋의 죽음을 애도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으로 둬요. 아브넬 장군을 죽였을 때 다윗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이고 다윗이 지금 자기가 왕권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넬 죽이라고 했구나 요압 장군한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성경 읽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넬하고 그 스루야의 아들 아사엘이 막 서로 막 아브넬은 쫓아오지 마라, 너 죽어, 그냥 쫓아오자, 싸우기 싫어, 우리가 싸울 필요 있냐 하는데 계속 쫓아가니까 지금 참 찔러가지고 아사엘 죽으니까, 아사엘 죽어가지고 요압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나중에 아브넬하고 다윗하고 이제 화해하려고 하고 이제 그 나라를 다 넘겨주려고 하는데 요압이 쫓아가면서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다윗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실수해서 죽죠. 아브넬이 실수해서 죽죠. 또 아사엘이 실수해서 다 모든 것 실수로 다 해가지고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처럼 다윗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다 됐다. 성령의 열매 보면 따라하시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우리 너무 내가 하려고 그래요. 너무 내가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해. 그거는 온유함이 내 계획이지. 내 똑똑함이지. 바울과 사도들이 고난하였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따라해봅시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우리를 같이 사람 수처로 세상에서 가장 깨달고 못한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정말 온 세상의 구경거리처럼 천대받고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게 했다. 힘들게 만들어놨다. 저도 뭐 힘들게 이 교회 이렇게 해서 좀 힘들게 했었어요. 성령의 열매 온유함은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안 읽었는데 거기 말씀하시고 봅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하셨으나 너희 은혜가 내게 적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양들을 자령으로 합니다. 약해도 괜찮다. 약하면 내가 도와줄게. 너가 없으면 내가 도와줄게. 너가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유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유하니까 내 몸은 쉬고 가볍다고 했잖아요. 주님과 제자들의 온유함 보면은요, 고향에서 배척받았죠. 고향에서 배척받았는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고난 방단 얘기예요. 준비하지 마라. 지팡이 하나 들고 신발만 신고 가라. 옷도 그냥 겉옷 하나만 걸치고 가라. 두 번업 준비하지 마라. 전대 돈 주고 준비하지 마라. 하나님의 도움과 성도님들의 도움만 의지해라. 그거예요. 약한 데서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사람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다 도와줄 수 있어도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놔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봅시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예수의 세상의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난한 선교사님들 또 오가는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을 잘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손길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편 123편 2절 말씀 바라시 봅시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목적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여 죄라는 걸 열어봅니다. 이것이 내가 약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의 손길만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함께 축원합니다. 네. 네, 교회 여기 서른한 교회 여기 전도가 많이 됐어요. 주님 앞에 갔어요. 너 어떻게 날 쳐다봤냐? 전도 어떻게 했냐? 네가 했냐? 아니요, 교회가 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이 했습니다. 교회 중고등학교가 전도했습니다. 네가 한 것은 뭔데? 난 이 교회만 다녔을 뿐이죠. 너에겐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당이 전도한 거고 주차장이 전도한 거지 우리가 전도한 거예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도 없고 회당도 조그맣고 선교육자도 없고 그런 전도했어요. 누가 전도한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을 한 거 아닙니까? 너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축하받을 거야. 저는 큰 교회 가가지고 교회 전도했다? 내가 전도했나? 교회당이 전도했지? 아니 우리 교회도요. 저 다른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최 목사님은 큰 후원자가 있어가지고 교회당이 크고 또 주차장이 하면 교회 크게 할 텐데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도 저기 좀 보통 그런 목사님들도요. 학번치만 크게 하잖아요. 무식하게 해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고 잘할 수 있겠어요. 그는 그 환경만 되면.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교회당이 한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신다. 성령의 열매 온유한 건 주님의 바라시는 것을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저 교회 목사님은 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주사장 없어, 우리 교회 안 좋아, 우리 교회 전임 교육 전도자 전담자도 없고 하니까 그 교회로 가야지. 그러면 그 교회는 작은 교회들을 다 피를 빨아서 큰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사고 학교 세우고 다 했으면 자기 책임을 다해야지. 작은 교회를 돌보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근데 내 잘 가서 교회 크게 했다 그러고 내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별로 칭찬 못 받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교육자들 돌보고 작은 교회도 돌보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 그렇게 죽어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시스템 좋은 데로 이렇게 가게 했으니까 내가 돌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하시겠지. 목사를 하는 교회였지 뭐. 우리 교회 전도였네. 교회당 때문에 전도한 거 아니야. 교회당 위치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가 길가에 있었으면 피곤할 텐데 목사님 안에 들어서 교회당 위치 때문에 전도 안 돼. 주차장 없어서 안 돼. 담임 목사도 장경동 목사님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그럼 목사님 때문에 전도한 거 아니야. 온전히 사랑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성령이 인치셨어요. 그 선교했기 때문에 칭찬 꼭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 성령의 열매 온유함은 주님이 온유하시다. 우리도 주님의 사람들이 온유해야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다윗처럼. 나중에 보세요. 다윗이 주님보다 앞섰다가 어떻게 홀것 하시는지 머리에 기억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나와 당신은 나와 당신은 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앞서지 맙시다. 그 다음에 내가 강하면 주님의 은혜 없다. 내가 다 있어가지고 한 거니까 그건 주님의 은혜 아니죠. 물론 그 주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약할 때 주님 강하시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신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